할렐루야. 보라신 은혜와 승리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감격으로 예배하는 부활절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랜 전통으로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인사하는 내용인데 크리스토스 아네스테라고 하는 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네스테는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고요. 저도 이 부활절 계란 만들 때 이 글을 써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탁월한 교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가 그리스도, 아네스테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은 알레토스 아네스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레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가 아멘이라는 뜻이야. 진실로. 아네스테는 계속 반복되죠. 부활하셨습니다는 뜻입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알레토스 아네스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아멘이시죠? 한국말로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 다음 문장 하시면 되겠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파를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함께 축제로, 잔치로 모여서 하는 가장 큰 축제입니다. 부활절 찬양이 가득하지요. 아마 내년에는 우리 그리스 찬양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찬양이 충만한 부활절.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참회하고 부활의 아침에 세례를 받는 기쁨을 온 교회가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에는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부활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째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죠. 올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절은 우리 해림교회가 처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씨앗 헌금을 드려서 부활의 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송재율 목사님 치료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는 몇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부활절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얼어붙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광명과 부활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다는 발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철저히 개인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또 식사 금지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가장 약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데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회복이 참 귀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영적인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회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셔서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부활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 기쁜 날이고 찬양하고 승리의 날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땅히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승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주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부활의 아침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 기억할 것이 있죠.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았지만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모든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함이셨습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가두시지 않고 해방해 주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찬양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영광이겠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7명 정도의 여성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갈릴리 여선교회 이렇게, 또는 갈릴리 여전도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순절기가 나눈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렸던 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7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주님이 치유신 그 여인과 이 다른 마리아는요, 이 주님의 장례를 인해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각이 바로 6월절 바로 전이었는데요, 장례를 치를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잘 왕의 장례식으로 치렀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급한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왜요? 그래야 주님 앞에 그 무덤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아멘.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나갔습니까?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장례하느라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안식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찢기시고 죽으신 그 고통의 주님이 죽으시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으니 내가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겠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날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무명의 여성들, 그 당시 힘없던,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지는 여성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아침을 만났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가슴 치며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마 지금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책 중에 마크 크로갑이라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Dark Clouds, Deep Merc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크 크로갑 목사님은 세 번째 딸을 갖게 되었는데 갓난아기 어린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는 고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안타깝지만 실비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렇게 기쁨을 줬던 그 아이, 그가 심장이 멈췄다는 것,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 나가서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도 나오지 않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애통함을 안다.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시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애통을 통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었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짙은 구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깊은 은혜로 긍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억만장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기 많은 스타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요, 지금도 전쟁의 참상 가운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고한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절에 회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부활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주님 보러 가신 거 찬양하지.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경이로움을 오늘 하루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부활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유행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즐거움에 남과 비교하고 또 그로 인해 속상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부활신앙이 확고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앙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동방박사와 목자들,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이 마국간에 오셔? 가장 가난한 동네. 예수님이 성장하시죠? 공생애를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물리를 거두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 당시에 그런 역사를 하는 기적을 만드는 미러클 메이커들도 또 간혹 있었습니다. 위대한 랍비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부활의 아침에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요. 주님이 4차례나 분명히 사흘에 분명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부활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안타까워 갔던 것이죠. 2000년 전 첫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의심이 씻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내가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은 좋지만 그 믿음 갖기가 어렵다. 그 기적들을 현대사회의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기록을 통해, 체험을 통해 할 때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온 인류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리를 걷는 것, 동정녀 탄생,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구나. 이것을 부활을 통해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이고, 초대교회가 그 연약한 공동체가 313년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여인도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나간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 아침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찬양하며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성경에서 큰 지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와 영광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 큰 지진입니다. 두 마리아는 이 지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 그리고 두 여인이 걱정했던 게 있어요.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면 무덤에 돌을, 유대의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그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천사.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에서 천사를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악한 세력과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동화나 드라마나 나오는 것처럼 날개 달린 그런 형상이,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앙겔로스 가르 퀴리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천사, Angel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셔서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삼으신 것이 천사, 앙겔로스이고요. 이것은 주님의 심부름꾼, 대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죠. 사단이 주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성경과 전승에 보게 되면 9품계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세라핌 그룹을 또 주품, 권품 천사, 성경에 다양한 천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봅니다. 두 가지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형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이 두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경비병들이 이 천사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천사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처음 영적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이고는 공통적인 경험은 두려움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그것이 천사이면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지만, 악한 영일 경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감각하는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구나 것을 깨달으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늘 영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세계적인 영적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초월과 다름으로부터 오는 공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 천사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의 네 가지 메시지,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왜 그래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아마 이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하니? 경배하니.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십니다. 저도 목회정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강렬한 주님의 음성과 체험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기가 50일입니다. 오늘 동안 50일의 축제인데요, 이 부활절기 동안 그들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빈 무덤을 찾았던 그 여성 제자들처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만남의 통로를 많이 주셨어요. 왜 교회를 주셨어요? 성전, 구약성경엔 성전이 주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전은 보기만 해도,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성경, 또 성도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 통로들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로는 이게 의문문 같은데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상실, 그리고 난생 처음 경험했던 큰 지진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의 모든 두려움, 죽음,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은 끝났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부활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의 평화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만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그 당시 왕이나 황제 앞에 엎드려 발을 붙드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세퀴네센이라고 하는 경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예배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알았던 나사렛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오병이의 일을 하셨던 그 주님이 그냥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구나,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 예배 회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50일의 부활절기 동안 여러분의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이 여성들처럼 엎드려 그 발을 잡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후로 몇십 년 사이 이스라엘에서는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리더들은 주로 처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고 이 운동들은 리더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 중에서 리더가 죽은 뒤에도 와해되지 않은 운동은 단 하나뿐이다. 이 운동은 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꽃을 피웠다. 그리하여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결국 이 운동은 로마 제국을 그분의 복음과 말씀으로 정복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오히려 죽으신 후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7 여성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 또 500명을 함께 만나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들을 이루셨고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가지 말씀이에요. 그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사람으로서 주님, 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고 부활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갈릴리는 주님이 그들을 처음 만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었죠. 거기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는 실패한 도시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희망 없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갈릴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왜 예루살렘도 있고 로마의 제국도 있는데 가장 누추한 갈릴리입니까? 그것이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실패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내 삶은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 실패투성이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릴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 만나주시고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50일의 부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 2번째는 확고한 부활 신앙입니다. 3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서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부활절들이 있었지만 올해의 부활절이
오늘 두려움에 떨던 빈 무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가슴 흘리며 가던 두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